Recording in progress. 네, 다니엘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백성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일까? 다니엘서 내용이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1장부터 6장은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 혼자, 다른 사람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혼자 하나님께 받은 계시, 특별한 앞으로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어떤 역사를 마주할 것인가 하는 그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경험,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체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서의 그 사건은 뭐 개인적으로 누구나 카더라 하는 그런 통신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통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충분히 그리고 왕의 저서로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여기 1장부터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장입니다. 오늘 4장 말씀도 보시면 첫머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서라는 것을 예전에 왕이 모든 그 백성들에게 보라, 들으라 하면서 내렸던 국가에서 알리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했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여기 조서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방을 붙인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방을 붙인다 뭘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다 알아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모든 제국 안에 모든 각 민족과 작은 나라들에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방을 붙인 거죠. 방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대로. 근데 그 꿈이 그 다른 사람은 해석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줬다는 거죠.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왕 보고 여기 느부갓네살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이 모든 나라 왕이 직접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신께서 특별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니까 나라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잘 다스리세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왕에게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잊죠. 잊어버린 바람에 왕궁을 딱 바벨론 왕궁에서 그 옥상을 딱 거닐다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멋졌을까요? 유브라데 강변에 거기다가 이 바벨론의 도시가 있었거든요. 성벽을 지금 찾아보면 니느웨라는 도시 있잖아요. 니느웨라는 도시도 성벽이 한 50m 된대요. 성벽만 그 가쪽으로 강물이 쭉 흘러서 해자라 그러죠. 해자라 그러고요. 이런 큰 성이래요. 심지어 그 니느웨하고 여기 바벨론을 보통 비교하는데 니느웨가요 주변에 작은 도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도시를 걸어서만 사흘 길이래요. 걸어서만. 그럼 이 바벨론도 얼마나 컸을까요? 멋지고 웅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바벨론 성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 그 창세기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실까요? 창세기 보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고 돼 있어요. 그 대가 사실은 그 뭐 망대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용 건물이에요. 탑을 그럼 이 도시 한가운데 궁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멋진 그 웅장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도 세계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공중정원이라는 거래요. 공중정원. 우리 지금으로 보면 한 7층 높이 뭐 3층 높이 그런 곳에 그곳에 정원이 가꿔져 있대요. 물을 어떻게 거기까지 꿇고 올라갔는지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멋진 도시가 웅장한 도시가 이 바벨론 도시죠. 궁궐이 있죠. 공중정원이 있죠. 바벨탑이 있죠. 그리고 그 웅장한 주변에 성벽이 있죠. 가쪽으로 또 유브라데 강변이 흐르죠. 이걸 딱 왕이 보고서 이거 누가 만들었다? 야, 이거 내가 다 건설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한 7년 동안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상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잠깐 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소위 말 미쳤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 내용을 어떻게 보는 분도 있냐 그러면 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여기 바벨론 궁에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의 황제로서 일을 못한 거죠. 도리어 들판을 헤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년 지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거나 내란이 진압됐거나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 다니엘이 그때 자기 꾼 꿈과 다니엘이 그때 자기한테 경고해 준 모든 이야기가 생각난 거죠. 생각나서 특별하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제국에 자기가 다시 한번 뭐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로서 정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서 온 제국 안에 자기가 나는 건재하다, 소위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아직 살아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그런 알림 가운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여기 느부갓네살이요, 원래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그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대요. 수많은 신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런 사건을요, 지금 몇 번째 경험한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꿈도 안 알려줬었죠. 처음에 2장에 보면 안 알려줬는데 그 꿈, 황제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라고 알려줬던 게 2장에 있었죠. 2장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4장에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4장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거기 37절이라고 봅니다. 37절 함께 볼까요? 37절.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왕, 그분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바벨론 나라에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이걸 자기 제국 안에 전체에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 신이라면 심지어 누구라도 이 바벨론족의 황제라 할지라도 능히 낮춰버리신다. 그런 분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그 신이시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특별해서 다니엘서의 이 조서 전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조서 인용이에요. 인용을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인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오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살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멋진 그 우상도 없어요. 우상들은 보통 그 멋진 큰 금으로 만들고 뭐 은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신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방 신에 섬기는 그 신전 가보면 신전이 으리으리한 거죠. 화려한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실 성전 크기가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이 모리아산이 옆에 가면 있는데 그 성전 크기가 뭐 별로 안 넓어요. 30m 30m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여기 크기가 저 뒤에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하면은 30m 가까이 될걸요? 이 정도 건물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당들 그 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전도 크기도 작죠. 또 그 안에 가보면 뭐 볼만한 게 없는 거죠. 볼만한 건 어디 들어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다가 이방 신전 가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에 자꾸 뺏겨요? 800년 동안.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셨어요. 늘 그 선지자를 통해 부부 관계로 이제 서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남편과 아내라면 누구에게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자꾸 자기 남편이 아니라 누구한테 자꾸 눈을 돌리고 살았다. 딴 남자한테 살려고 살았다는 지난 800년이었다라고 할 정도셨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멸망해버린 거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왔는데 가나안 땅에 보았던 신상과 여기 바벨론 땅에서 보는 신상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더 클까요? 바벨론 땅의 신상 더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두라 평지에는요 순금으로 높이 30m의 신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순금으로, 금 도금도 아니고 순금으로 막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우리가 진짜를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 신상들, 그 수많은 신상들, 어마어마한 신전, 거기에서 거기 있다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누가 인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인정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이라?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좀 까불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다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이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지난 8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야말로 진짜 힘있고 멋지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야. 세상에 이방인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어떤 경우죠? 아니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그동안 점 열심히 쳤던 사람이 타종 열심히 갑자기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요 우리의 진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실까요? 우리 스스로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니엘에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 앞에는 누구나 까불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실까요? 우리들에게도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순전하게 믿고 사는 거 하나님 그것도 나름 좋으시겠죠. 근데 나 혼자만 하나님은 그렇길 바라는 게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집안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집안에서 부엌에서나 쓰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기라고 해요. 집안에서 향기 내는 그런 꽃 한 송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품는 향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래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히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이 다니엘 사장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삶이 어땠을까요? 포로잖아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참 비참하게 사는 거죠. 신분이 지극히 낮아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득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성령님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향합시다. 주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기 다니엘서 4장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그 생명책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기록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삶의 자리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한 게 아니고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기록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성경으로 담을 만큼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조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발견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흐뭇하신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셔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만 두지 않으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을 여는 참으로 기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